이고 제목은 우리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오늘 같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화목제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화목제는 당연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화목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좀 다른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율법 계명을 범하였다, 그런 육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보다는 더욱더 본질적인 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의를 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숨기는데, 자기 스스로를 숨기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 자신화 되어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드러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것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죄를 깨닫는데, 본인 자신이 깨닫는 것도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중점적으로는 누군가가 이 죄를 너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나는 잘 안 보여요. 내 자신이 숨기는 죄이기도 한데, 그 죄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 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죄입니다. 근데 오히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본인 자신도 그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같이 좀 묵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이 내러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2절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는 막 기도하는 그 내용,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는 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들, 이런 것들 그거 들어보면 이야기니까 재밌으니까, 그리고 짧습니다. 그렇죠? 사실 2장에 나오는 그 기도도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스토리로 이야기해주는, 주일학교 때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일어나서 저 성읍, 여기서 항상 성읍이라고 안 하고 저 큰 성읍 니느웨, 항상 큰 성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면, 이 내용은 말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나오죠. 3장에서 너는 가서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받자마자 요나가 바로 튀죠. 그 내용도 왜 튀었지, 뭘 말하라고 하지, 이건 안 나옵니다. 나중에 3장 4장에 가서야 왜 튀었는지 이게 드러나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기 자신을 여호와 앞에서 숨겨서, 이것도 죄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여호와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탁 있죠. 그래서 그걸 타고 가다가 폭풍 만나고, 폭풍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신이 노했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옥신각신 하는 틈에 요나가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나를 바닷물에 던져라, 제비 뽑고 난 이후에 이래가지고 그를 던지니까 이제 잠잠게 되죠. 그 던진 바닷물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던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요.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실 때부터 이미 요나가 튈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요나가 어떻게 할지를 다 보고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가 튈 수 있도록 다시스로 가는 배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요나가 배를 타고 갔을 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죠.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1장 4절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닷물에 빠뜨렸을 때에도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요나에게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표인데, 그 요나의 기도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또 요나를 육지로 내리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지가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똑같이 이야기하죠. 거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기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니느웨는 어느 정도로 컸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는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 싹 다, 니느웨 왕은 아예 칙령을 내려서 모든 자들, 그리고 아예 동물들에게까지 베옷 입히고 전부 다 회개하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다,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요나가 전한 내용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이 성 40일 후에 망할 거다.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은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무슨 일인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요나를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보통 보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얼마나 사실은 잔인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이 코나 귀 이런 데다가 아예 갈고리같이 소같이 뚜레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고 가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철전지 원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곳에 가서 전하라 라고 한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 경고의 메시지만 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진풍경이 등장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고, 이 왕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혹시 멸망시키지 않을지도 있지 않냐, 사실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될 건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 이제 도망친 이유가 나오죠.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당연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짓밟은 사람들,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자들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사실은 그것들이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마 1장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아마 1장에서도 하나님이랑 옥신각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여기서 4장 2절의 이야기,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했던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 있는 갭을 이제 4장까지 읽으면 점점 채워주는데, 요나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튄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옥신각신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싸우다가 애따 튀자라고 해서 아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시스 배를 타고 튀는 것들 하나님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죠. 배도 준비해 놓고 폭풍도 준비해 놓고 물고기도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기가 막힌 거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기를 죽여달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이 정도로 성이 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무슨 말을 했을지 또 오늘 본문 보면 또 짐작이 가죠. 오늘 말에서도 여기서 이 박농꿀로 말미암아서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4장 4절에서 네가 지금 이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썩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때도 내가 썩내어서 죽을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또 빡빡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야기가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 행동이 희한합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상하죠? 이 동쪽이라고 한 거는 아마 처음에 동쪽에서 요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뭐 동쪽으로 나간 건데,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기로, 그거 언제 일어났냐? 요나가 하루 동안 메시지 전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반응해서 막 회개에 돌입했죠. 며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왔잖아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40일이 안 지난 것 같아요.
아직 40일이 안 지났고 과연 하나님이 40일 후에 내가 메시지한 대로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회개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용서하기로 다 결정하셨죠.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요나가 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멸망시키실지, 아니면 마음을 돌이키신 대로 안 멸망시키고 저들 용서해 줄 건지, 그거 지켜보려고 이제 동쪽 나가가지고 니느웨 성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썩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번도 화를 안 내세요. 처음 튀었을 때도 그렇고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도 빡빡 우기면서 대들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전하기 싫어가지고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에서 4장 보면 하나님은 요나한테 진노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진노하는 대상은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었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진노했다가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 나와도 요나에 대해서 진노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냥 대화를 나누시죠, 계속해서. 진짜 진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은 별로 진노 안 하는데 요나 혼자서 지금 진노하고 썩내고 막 죽기까지 옳습니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진짜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왜 요나는 이렇게 썽이 났을까? 왜 요나는 이렇게 분이 많을까? 과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용서해 주니까 아니야, 저 사람들을 심판해야 돼. 근데 용서해 줘서 화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요나가 썩낸 이유들 가운데 니느웨를 용서한 것보다 더 썩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선지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모세는 죽지만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전달한 것 같이 내가 그들의 미디에이션, 중개를 통해서 말씀 전할 거다. 너희 형제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선지자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혹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전하면 그 사람은 죽인다라고 되어 있죠.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거나 아무런 증언이 없는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나가 화난 원인은 니느웨 원수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할 때부터 요나가 품었던 생각은 뭐였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는 선지자로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만 전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니느웨 성이 40일 후면 망할 거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들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요나의 선지자로서 전한 말씀은 아무런 증험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나는 가짜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니느웨를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맞는데 하나님의 앞만 봐도 이 말씀대로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는 거짓 선지자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썽을 내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줘놓고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선지자로서 전했는데 나를 거짓 선지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오인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난 유대인이야, 이런 선민사상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요나 개인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썩내고 분내하냐? 자기는 진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가짜 선지자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0일 동안 그 밖에서 하루 메시지 전하고 성 밖에 나가서 나한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을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결론은 안 나왔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 이 4장 안에 있는 내용은 40일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와 하나님이 대화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예비하기 시작하시죠. 여호와께서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것들을 다 갉아 먹게 만들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지금 보면 하나님이 또 이 40일 동안 내 말씀 성취되나 안 성취되나 한번 보자 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 성 쳐다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갖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 짧은 4장 동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비하셔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선민사상, 그래서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방인을 택하시기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선민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러한 성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설교들을 들어봤는데, 이 마지막에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지금 하루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을 갖다가 아끼는 게 옳지 않아? 라고 막 이 변박하는 것 같은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체를 이 요나서를,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콱 성깔 부리면서 못 깨달아! 막 이렇게 하면 윽박 지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2만 명에게 관심이 있는 만큼이나 요나서에서 진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12만 명보다는 요나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요나가 진짜로 깨닫게 하게끔 하나님이 계속 다 예비한 것들을 가지고 요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아까 전에 우리 화목제물 드릴 때 그 죄, 숨겨져 있는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안에 깊은 곳에 폐부 속에 담겨 있는 죄, 그 죄가 뭐죠? 나 자신을 위한 거,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거. 사실은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인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이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그거 외에는 인자가 더 이상 보여줄 이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나서 전체에 나오는 이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림자기 때문에 온전한 요나 같은 선지자 말고 요나보다 더 온전한 선지자가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그것이 증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지라도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몰리는 억울함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썩내서 죽기까지 할 만큼 한 게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범죄자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겨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죽임을 당함으로 12만 명,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구원의 효과를 낳았을 때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 살리는 게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분이라고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요나랑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요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도 뭘 생각하냐면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 선지자 되면 어떡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가짜 메시아 돼도 괜찮고 내가 죄인 돼도 괜찮고 나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서 번제 드리신 분이죠.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신 분이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나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라고요. 그리고 요나서의 핵심은 12만 명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니느웨 백성보다도 더 1차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요나 자신을 깨닫게만, 뭘 깨닫게 하냐? 그 자신의 본질 가운데, 본성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뭘 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도 못하고 그리고 12만 명 되는 니느웨 이방인들이랑도 화해 못하는 자입니다. 왜 그러죠? 다 나예요. 니느웨, 저 우리나라 멸망시키는 나쁜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한 저 일본 놈들, 쪽발이들, 이런 거 있죠. 저도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막 정치나 이거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낸다 이런 거 하면 아이고 저 섬나라 놈들이랑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든다. 그렇죠? 근데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자기 안에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 뭐만 요나에게는 계속 맴도냐? 내가 준 말씀이 성취되나 안 성취되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가서 아예 움막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줬는데 말씀대로 하나 안 한다 지켜보자. 안 하면 하나님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나 썩내고 내가 죽을지라도 막 40일 금식할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이렇게 썩내는 게 옳아라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걸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끝까지 참고 대화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 12만 명 그리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과 많은 가축들까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투로. 이게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해석을 쓰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해석을 쓰라고 하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안 하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하겠어요. 마치 저는 좀 요 마지막 구절을 볼 때, 요나서 4장 11절의 마지막 절을 볼 때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시죠. 탕자 비유를 할 때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작은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인 말미를 보면 작은 아들 포커스에서 큰 아들로 포커스가 옮겨가죠. 그래서 그 큰 아들이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다 행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자식 돌아오니까 뭐 양을 잡고 난리가 났네요. 막 이 썩내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질문으로, 이 요나랑 비슷해요. 마지막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 아이를 부모님이 사랑스럽게 부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게 맞는데 그 유대인을 하나님 미워하시냐?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그 유대인 첫째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뭐만 보여주고 있냐면 그 첫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둘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첫째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 아들아 나의 아기야,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내 거 다 너 거 아니냐 다독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될 포인트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꾸짖는 게 아니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일어나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까 함께 기뻐하는 게 맞지 않니? 라고 아이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사실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거는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지만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이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지만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이 많기 때문에 팔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아픈 부분을 찌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부자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당장은 못 깨닫고 자기는 그 재물 다 팔아서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돌아갔지만 그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설명하는 거지만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그가 지금 당장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하셨다고. 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다 대고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린 뭐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 자식아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하려는 거야? 니네가 버리긴 뭘 버려 개뿔 이렇게 할 건데 걔네들한테도 또 나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100배 이렇게 또 설명해 주죠. 그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도 사랑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 명 니누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요나도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 안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꺼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사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을 향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가 우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렇게 참으면서 그 사랑으로 계속 끌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혹은 아까 부자 청년처럼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요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설득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요나서는 여기서 끝났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요나의 일평생을 두고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 포인트는 요나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원수짓을 했는지 진짜 요나가 깨달았다, 진짜 요나가 알고 났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한 짓을 얼마나 민망스럽게 생각을 하겠어요. 민망하고 죄송함과 동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죠. 그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몰라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모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닫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훈련소 들어가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때 진짜 진지하게 깨닫고 엄마 생각하면 막 눈물 나오고 이런 게 왜? 극도로 막 어렵고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고 있고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거든. 나는 완전히 쓰레기야.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방위가 아닙니다. 단기 사병. 다른 사람들은 26개월 가지만 나는 18개월 단기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동방이 아니에요. 동방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군부대 전투방위 단기 사병으로 갔다 왔는데 단기 사병은 일단 4주밖에 훈련 안 해요. 원래 6주 훈련인데 4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출퇴근이죠. 그러니까 딱 사회랑 격리되어 있는 시간은 4주예요. 근데 그 4주 동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이건 무슨 그래도 뭐 20대 청년인데
걷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방법, 밥을 타는 방법, 밥을 먹는 방법, 그 설거지하는 방법, 식기를 어디 보관하고, 뭐 이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고, 뭐 시선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가르쳐줘요. 전부 다 가르쳐주고 그거대로 안 하면 연락이 까이고. 그렇죠? 이거 무슨 바보도 아니고 걷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4주 훈련 마치고 이제 본대 들어갔더니 이제 선배들이 또 이제 막 이 꼰대같이 굴죠. 그래가지고 너 눈은 항상 저기 이 천장이랑 벽이 맞닿아 있는 그 모서리 있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내리지도 말고 올리지도 말고 그것만 쳐다봐. 그래놓고 옆에서 온갖 난리를 쳐서 쳐다보면 그거 가지고 까고. 그냥 군대 들어가서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그 완전 바보, 병신 같은 취급을 받죠. 아무것도 몰라 니는. 근데 내가 봤을 땐 지네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4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게 4주 동안 이런 데서 썩고 있는데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큰형님이 그 옛날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야, 비행기가 요즘 잘 뜨고 있나? 내가 김포공항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이 비행기가 제대로 안 뜰지도 모른다면서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미쳤나 그랬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거 내가 없으니까 이놈들은 쓸쓸해서 어떻게 잘 있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4주 만에 나와보니까 웬걸 다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 그때 이제 느끼게 된 게, 아, 나 하나쯤 없어져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제가 좀 그 나르시스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나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격리돼 있다가 나와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마치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안 해주면 내가 썩내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데 가고 이렇게 격리돼 있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래서 한 3주 차인가 그때 막 부모님한테 쓰는 편지 있어요. 그때 이제 내무반에 저를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있는데 전부 다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난리야 난리. 그렇죠? 부모님한테 편지 쓰면서. 그래서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또 제자리인데 그래도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죠.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못 봤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들을 육신적인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같이 썩내고 화내고 부자 청년처럼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붙잡고 테크논 부르면서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면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죄를.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 반사적으로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이런 놈이 다 있냐? 하나님한테 막 썩내고 하나님한테 죽기까지 썩내는 게 옳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화목제물을 못 드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막 난리치는 아들을 다른 사람이 보면 싸가지 없다고 하겠지만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설득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나 본질적인, 나 중심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다 번제단에 불사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